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갈 길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저희는 심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우리 비전교회도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위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에 본문을 보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네,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굶주려 있다는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개의 빵 조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에 떡이 몇 개밖에 없어요?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이고 그 예수님까지 지금 이 배에는 13명이 있는데 먹을 거는 얼마밖에 없다고요? 빵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빵이 부족하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7개의 빵으로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이 바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빵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빵 하나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빵 한 조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빵 한 조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걱정할 건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걱정할 건 이거다 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걱정하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너희들이 걱정할 거는 먹을 게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걱정해야 돼요. 근데 이 누룩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6월절이 되면 어떤 빵을 먹는지 아세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건 예찬이 알고 있네.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잖아요. 무교병. 자,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거는 유대인 전통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 뭡니까? 네, 죄죠. 여기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조심해라.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빵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먹을 빵이 부족하다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없는 걸 걱정해야 된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어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도 제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떡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저러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 몇 명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또 20절 보십시오. 빵 7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이 지금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먹을 게 부족하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빵이 부족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빵이 부족한 거,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좀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라. 지금 먹을 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지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한 시각장애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면,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어주면 나의 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면 내 병이 낫는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선 예수님이 이 병자를,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마을 밖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한 6개월 가까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항상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나으면
또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병을 고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무엇을 발랐어요? 이제 아마 이건 아마 예수님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문지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2절을 보면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 눈을 좀 만져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만지면서 좀 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눈을 만지고 있다는 자극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침을 바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자, 보이느냐 물으니까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 나무처럼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절반쯤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두 번째 다시 눈을 만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눈이 완전히 나았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대부분 몇 번 만에 고칠까요? 한 번 만에 고쳐요. 근데 여기만 특이하게 두 번 만에 고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제일 설득력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눈을 만졌을 때는 다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절반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이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절반만 고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고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것도 반복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2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로 바로 가라? 집으로 바로 가라. 집으로 바로 가고 마을로 가지 마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을로 가면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겠죠. 그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네, 빵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99%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면 뭘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이런 걸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늘 자녀들을 보면서 뭘 걱정합니까? 너 왜 이리 공부를 못하냐? 너 왜 이리 말랐냐? 늘 그런 것만 걱정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해야겠지만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경건 생활에 게으르고 이런 신앙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신앙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 저녁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만 걱정하는 것이